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생각하게 해 주셔서 이곳에 나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외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찬양부터 시작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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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또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삶을 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찬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마음의 중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0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이 가고 2021년을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새해 다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다짐했던 새해 첫날이 벌써 한 달이 지나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님께 다짐하고 약속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개인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았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1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없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며 좁혀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이 길임을 새삼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모두에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노명용 담임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택하셔서 이곳 시흥에 다시 새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신 주님, 앞으로의 주님이 하실 사역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간증거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시흥 방주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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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특송을 처음 해서 기타하고 피아노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처음 부르다 보니까 제가 떨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가깝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선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금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처음 해서 긴장한다더니 제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제가 어저께 연습하는 걸 보면서 저 찬양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사무실에서 한번 몰래 들어봤어요. 어떤 찬양인가. 어려운 찬양인데 너무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영준이 잘했어요? 오늘은 매일 새롭고 특별한 날이겠지만 이번 주일 지금 드리는 예배는 서프라이즈로 임직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새롭게 우리 교회 경사가 권사님, 서리 집사 두 분이 이렇게 임직을 하는데 날짜도 뭐 행사도 할 수 없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임직자들에게, 사실은 오늘 세 분 임직자 외에도 나머지 분들도 다 임직을 받으셨고 또 받으실 분이기도 하고, 뭐 임직이라는 게 꼭 이렇게 직분을 부여받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지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한 달을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한 달 내내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뭘 하느냐에 따라서 뭘 했느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렇고 나의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거짓이었고 잘못됐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도 어떻게 그 의자가 새로 들어와서 편안하신가요? 편안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드려지는 이 예배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작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멋있는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가? 오늘 임직을 하시는 세 분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 운명하신 순간 여러분 세상에 흑암이 임했죠. 이 흑암을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죄와 흠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 순간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잠시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의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임직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요소에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쉬어야 될 시간에 지금 부랴부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씻고 닦고 갇혀 있고 성전에 달려나왔어요.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고쳐먹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 죽읍시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큰 철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큰 망치로 때려서 박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족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우리가 움직일 때 이 세상의 것과 어쩔 수 없이 닿는 곳이 바로 발이죠, 발. 이 발은요, 너무나도 지저분해요.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의 발이 지저분하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제 양말을 못 잡아요. 오로지 저만 집어서 다른 옷들, 속옷들도 다 세탁기에 안 넣어도 양말만큼은 넣어야 돼.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발만, 제 양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발, 우리의 발에 걸쳐져 있는 양말,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발도 예수님의 발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이 매 순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발은 알아요.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지, 은혜로운 자리인지 아니면 불편한 자리인지 우리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제자들의 발은 그 씻김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깨끗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들의 발은 추잡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적으로는 더러운 그런 발이지만 영적으로는 깨끗함을 날마다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날마다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영접하지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소개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발이 날마다 이동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도록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멀리 떠나가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름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부름만 받기만 하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은 꼭 사역자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 그 발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손이 못 박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보여주자 제자들이 믿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내가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의 그 목구멍 난 자국을 만져보고 비로소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손도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는 아름답고 복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부드러운 손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지셨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손이 못 박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그렇고 우리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는 곳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까?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짓는 만큼이나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필히 우리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겼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시 거듭나서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막아도 그놈의 소리는 그렇게 잘 들려.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만 그냥 들을 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영양가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남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의 얘기를 할 때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잘못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귀가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주니까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귀가 박힌다면요, 이제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바로 차단을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입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죄짓지 못하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귀를 못 박은 듯 들어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소리들은 들어야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험담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잘못된 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의 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로운 소리만 듣고 은혜로운 행동들로 우리의 귀로부터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름다운 우리의 손짓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귀로 들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본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것들에 흉흉하는 소문에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듣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귀로 들을 것은 듣고 버릴 것은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환상대로 소개합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아주 여린 순과 같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과 발에 못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채찍으로 얼마나 맞으셨는지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얼굴을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여러분, 피가 흐르고 상처로 얼룩진 그의 모습은 그저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눈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다 보니까 저 기업체에서는 더 선명하고 더 괜찮은 제품을 만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괜찮은 TV를 샀는데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중고예요, 중고. 곧바로 새로운 조금 업데이트된 제품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눈을 다시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굶주림과 배고픔을 여러분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바라볼 때 그냥 보여지던 것들, 와 좋다, 괜찮네, 그러면서 그런 것엔 환호하지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주변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다시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어떻게 교회 건물이 괜찮아지니까 좋아요? 새로운 의자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맞추니까 좋아요? 아니요. 더 부담만스러워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어저께 사실은 우리 저 카페에 오픈 예배를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도 저희 교회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개척할 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신 김정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여럿이 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냥 소인원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우리 저 집사람이 목사님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부담되고 힘들어요. 차라리 개척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지금은 뭐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장의자 10개 놓고 거기에 그 의자에 앉아있으면 불편해가지고 1시간 이상 예배 드리면 막 때리려고 덤벼들. 뭐가 바뀌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다면 그건 육적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리가 불편하고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아주 부담 100배예요. 최고의 기술자, 저 우리 방송간사 최고의 이 시스템을 해놓고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이 유튜브에 저장된 걸 돌려봐요. 어휴, 얼마나 멋있는지요. 저 말고 여기 시스템이.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는 부족하고 배고프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사람들의 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말 있죠, 말. 달려가는 홀스, 말. 이 말은요, 과자 하나로다가 달려가는 말을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도 멈출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여자분들이 몇 마디를 한다래요? 15,000마디. 남자분들은 3분의 1, 5,000마디예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의 하루의 일상을 보면 그 정도 말을 한대요. 근데 그 말이 유익한 말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인가? 감사의 고백인가 아니면 불평에 포함된 이야기인가? 이 거대한 배가요, 방향을 트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 키로다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 그 거대한 배가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는 이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 맞다, 다른 건 몰라도 내 혀는 진짜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럿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혀로, 이 입술로 계획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젊은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 위치는 더 중요한 듯 싶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영광된 이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요 가끔 리서치를 해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뒀대요. 거의 7, 8명은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해결될 사죄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사죄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입술을 갖고 혀가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입술이, 우리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다스리고 위로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상처를 주고 저주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가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나쁜 이야기를 들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아주 이상한 재미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헐뜯고 꼬집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불의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처난 마음, 그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이 혀로 더 큰 상처를 두고 아픔을 안겨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돌아가셨느냐, 상심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인류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얻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계셔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아직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세상이, 사람들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 위로 또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안이,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걸렸어. 그 인생의 모든 죄의 무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쟁에 동참해요. 어떤 외국 청년이 내가 미국인이 됐으니까 나도 전쟁에 참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외국인은, 이민자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굳이 자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인이 되었으니까 이 전쟁은 나의 나라, 내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전하기를 그렇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세 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이 많을 때 일꾼들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임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은 축하와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저들의 삶을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한영희 1967년 12월 15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을 임명함. 2021년 1월 30일 시흥 방주교회 노명용 목사. 박수하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임집식은 특별히 못하니까 꽃다발과 임명장은 각 가정으로 배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란 권사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센터를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연세가 89 가면서 90인가? 예,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저 집에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셔서 자연적으로 붙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려서 할 수 있으면 시술이라도 하신다고 하는데 체력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좀 원기 회복을 한 다음에 수술해야 돼요.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위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체 요즘은 병원에 면회가 안 돼요. 안 되는 것만큼 우리가 더 뜨겁게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명 받으시는 분들이 떡을 하셨어요. 각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그리고 임직하시는 세 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삶의 계획들,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이전보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최경남 권사님,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유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국문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임직하는 권사님과 집사님 두 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 아멘. 아멘.